오늘 본문은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본문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야훼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능력의 하나님께 물어봅시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모르는 일들이 생겼을 때, 내 삶에 모르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지만 점점 아는 것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또 여전히 모르는 문제, 알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사람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한 어떤 직장으로 옮겨야 될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함께 나눠보면 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선생님께, 또 인생의 선배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운세나 점을 의지하여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에게 우리가 그런 것을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물어봐 다 알려줄게 하는 그 점쟁이나 무당 또는 신문에 나오는 것들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봐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은 사실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당이나 점을 치는 사람은 우리의 과거를 알 수는 있지만 그들은 사탄의 말을 듣고 또 우리의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핸드폰의 앱으로 점을 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유튜브에 굉장히 점을 쳐주는 그런 방송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가 이런 성격이니까 이렇게 가면 좋겠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앞길을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좋은 순간에도 또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묻고 의지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혼자 생각하고 혼자 답을 내리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주변 모든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튼튼히 하려는 다윗이 이제 왕궁도 지으려고 하자 주위에 이제 왕들이 두로 왕이 히랍이 왕궁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재료도 보내주고 또 사람들도 보내줬습니다. 왜냐하면 잘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나라 왕들까지 모두 다윗을 높여주었습니다. 다윗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잘 나갈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역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고난을 잘 참았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시는구나 하고 잘난 척할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했습니다. 때로는 내 편이 있으면 또한 나의 반대편도 있습니다. 그처럼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많은 나라의 왕들이 다윗을 도와주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런 왕도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왕이었습니다. 블레셋 왕은 아주 오래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부터 조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돈을 뜯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알다시피 다윗은 먼저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고 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나가면 묻지 않고 잘 나가니까 오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나갈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잘 나갈 때도 있게 하시고 못 나갈 때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녀일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참여하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그의 명성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윗이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주제를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 기름 받았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든 형제가 다 모였는데 다윗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게 사무엘에게 시켰습니다.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의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선택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선택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온전히 의존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받은 것과 또 무엇을 위해 선택받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자의식이 확고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에 갑니다. 막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갔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으면 다시 가지 않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을 잃고 영리를 구한다면 무너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의 목적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번영 중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실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에 내세울 것이 없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은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아가고 소망해야 됩니다. 제가 아이를 3명 낳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저의 자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처음 아이의 이름은 사실 예일입니다. 예일이란 이름을 지었을 때는 예수님의 일꾼처럼 열심히 일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찬이는 찬양입니다. 예찬, 예수님을 찬양. 그런데 그때는 그냥 찬양했습니다. 예수님만 열심히 찬양하면 되겠지. 그런데 마지막에 딸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음이라고 짓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들과 제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에 침공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패배한 블레셋이 또 다시 침공할 때도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다윗은 기도함으로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 군사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경험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블레셋 전문가입니다. 다윗이 처음 전쟁에 이겼을 때 누구와 싸워서 이겼습니까? 바로 블레셋입니다. 바로 골리앗을 쳐서 그 돌멩이로 쳐서 죽였던 게 그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망령하여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강점과 약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그처럼 다윗은 전문가였습니다. 블레셋의 전문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의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은 다윗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정면 공경을 해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물을 쪼갠과 같이 블레셋을 흩어버립니다. 물을 쪼갠다? 물을 쪼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을 쪼개든 블레셋의 전쟁에 또 승리하게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블레셋은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우상을 다 태워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대 왕이었던 사울도 블레셋에 죽었고 또 후계자로 생각했던 요나단도 블레셋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면 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해서 빨리 또 정면 승부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또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그들의 뒤를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공격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승리합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묻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면 승부, 또 두 번째 전쟁에도 대전쟁에도 다 승리하게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묻고 또 물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희 유아유치부 9월달 주제가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만날 때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 그럼 제가 충성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주제를 나눴습니다. 충성은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갔습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묻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찬송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묻고 기도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윗처럼 그런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순종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생에 주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었고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한 우리의 육체에 연약한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보혈로 치료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었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문제도 회복하여 주시었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낸 모든 헌금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었고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말씀으로 또한 예배 가운데서 주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